반갑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 손진이 손진이 자매. 지금 대학생이에요? 직장 다니고 있어요? 직장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 교회 청년의 친구 되는 손진이 자매님을 저희 교회 접견실에서 만나서 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만남을 하나 주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자세한 복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전에 좀 다녀보셨어요? 잠깐 나간 적 있었습니다. 좀 다녔군요. 네. 친구 따라. 네. 교회 다녀주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 구경하고도 먹지 않으면 뷔페에 가본 거거든. 먹은 게 아니단 말이지.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 넘어와 있어도 자수 안 하면 북한 소속인 것처럼 교회 친구 따라 가족 따라 몇 번 나가본 거지 구원 얻은 건 아니에요.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5은 진짜리가 데려가고 5은 가짜리가 안 데려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몇 번 다녀본 거 말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복음을 좀 말씀드리기 잘 한번 들어보셔요.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님의 아버지 씨를 받아서 어머니 태중에 약 10달 가까이 임신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어머니 태중에서 육체가 이렇게 형성될 때 각자 영혼을 하나 보내놓으신대요. 사람이나 육신하고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인데 이걸 분리되는 걸 보고 죽음이라 그래요. 육신은 부모님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육체가 형성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보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어릴 땐 젖을 먹어야 돼요. 자라서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안 통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 마귀하고 통한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우리 조상 계속 올라가면 성경에 보면 아담 하와가 나와요. 아담 하와를 하나님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는데 그걸 보고 영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하고 영혼이 합쳐져 사람인데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이 기록을 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믿으라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셨다 가신 예수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우리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원래 우리 조상 아담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는 분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대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어요. 창조론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들을 믿는 걸 창조론이라고 하고 하나님 없어 성경이 가짜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럼 이 우주 만물 어디서 왔을까? 지구를 누가 만들었을까? 하다 보니까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진화론이 뭐냐? 지금부터 약 250여 년 전에 영국에 살던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체계화시킨 이론인데 원숭이가 사람하고 닮았는 거 보니까 원숭이가 어느 날 사람 됐을 것이다. 이거 것이다예요.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진짜 지금도 계속 돼야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곰이 사람 됐다는 단군 신화가 있어요. 곰이 사람이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대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이렇게 하는 창조는 못해요. 흑안줌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모든 재료를 믹스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없는 데서 흑안줌 나라 뚝딱 창조는 못해요. 인간은 흑안줌도 창조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면 이 지구는 치아버리고 대한민국 땅들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없다면 숙제가 안 풀어져요. 옛날 로마가 만들어준 너 아니거든요. 저 태양에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누가 갖다 기름 갖다 붙지 않는데 계속 타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없다면 숙제가 하나도 안 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성경 제일 첫 장 첫 페이지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 물을 만들어 놓고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집어넣었대요.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태평양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큰 고기도 물 밖에 나오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셋째 날 흙을 만들어 놓고 나무, 채소, 식물이 자라겠대요. 아무리 아름드리 나무, 100년씩 지난 나무도 흙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살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는데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어버린 거예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된다.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도록 지금 받았는데 대기권 벗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놓고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영적인 존재를 지었어요. 짐승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애완용 개 2마리가 너무 영리한데 이 개가 예배 드린다든지 은혜 받는 그런 게 없어요. 개가 막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우울증 걸리거나 자살할 이런 게 없어요. 배만 부르면 만족하고 괴롭히지만 않으면 만족하는데 사람은 배부르면 만족 못해요.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될 때 행복하도록,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지음받았거든요. 어린아이가 약 10달 가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젖 먹는 법을 배워서 나온 적이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어요. 배가 고파서 젖 달라고 우는데 젖을 안 주면 손가락 탁친들 입에 막 들어가 빨아요. 그게 본능인 것처럼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인간은 자꾸 뭐 하나님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신을 찾는데 지금부터 한 600여 년 전에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분은 인간을 하나님 지으실 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을 만들어 놨대요. 하나님 못 만나면 안 채워져요. 어린 아기는 시계도 필요 없고요. 자가용도 필요 없고 어린 아기는 엄마 품에 있어야만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눈에 안 보이는데 제가 이제 어떤 탈북자를 만났는데요. YTN에 계신 기자분이 탈북자 고집 있는 사람이 막 자살 소동을 일으키는데 이 탈북자하고 기자분이 의형제를 맺으셨대요. 탈북자 형님 대신 뭐 자살하려고 하는 목사님 좀 보험제를 해줘서 데리고 왔어요. 제가 저 명동역에 가면 코리아 헤럴드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 제가 몇 년 동안 언론인들의 보험 전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를 데리고 왔어요. 이 탈북자가 오더니만은 저보고 목사님 하나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 예, 계십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어디 있냐고 막 이리 나와요. 안 보이면 없냐? 안 보이는데 없지.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지 않냐? 그런데 정신이 안 보이. 당신 정신 안 보이는데 정신 없냐 하니까 있대요. 영혼이 안 보이면 있지 않냐? 영혼이 빠져나오면 시체인데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어요. 정신이 안 보이면 영혼이 안 보이면 있거든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면 다 바로 썩어요. 시체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니까 있네? 이래 된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죄 지은 인간의 죄 없는 하나님 보면 죽는데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분을 하도록 지음받은 천사가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얘기 나와요. 그 도전해오는 천사를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저주받은 천사를 가리켜서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한국, 대한민국, 코리아 같은 말인데 외국 사람 만나면 코리아라 해야 알아듣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 편에서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이란 말의 뜻은 대적자, 반역자 이런 뜻이에요. 사람 편에서 말할 때 마귀라 그래요.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이간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파탄시키는 자, 자꾸 멸망시키는 자, 이게 마귀라는 이름 뜻이에요. 사탄 마귀는 대장이라는 뜻이고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거 보고 귀신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귀신 얘기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 눈에 안 보여요. 문제는 전파가 안 보이지 믿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영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되지 악이 되는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된다. 마귀가 와서 선악과 따먹어라 먹고 따라가자 할 텐데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따라가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뱀이 말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 찾아와서 하나님 전부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과 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대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 타고 간 나귀도 인간의 언어로 발람하고 대화했다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 뱀, 모양은 뱀이었지만 이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 다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야 선악과 먹지 말라 해서 네가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 먹어라. 아담 하와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다 먹어버렸어요. 먹는 순간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아이고 우리가 벗었네 하면 막 무화과나무 잎까지 하체를 가지고 하나님 들어 숨고 이랬는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왜 먹었냐. 하나님 저 여자가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공의가 선악을 따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사랑의 성분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베풀자 사랑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곤란한 문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 원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되어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서 그분이 원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죽어주심으로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죄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구원한단 말이냐? 사탄과 저주와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그럼 누구에게 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세 종류의 사람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고 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사람들을 선지자로 부르신다고 기름 부으니까 안수식을 하게 되니까 엘리사의 귀에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전부 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고 나면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와요. 이사야야 받아 적어라, 받아 적었어요. 백성들이 알려라. 이사야가 하나님 대신해서 알립니다. 너희들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강대국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다 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사는 길이 있다. 하나님 만나라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요. 인간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예요. 하지 마라 하는 거 하면 죄고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다 못 지고 다 죄를 지어요. 죄 짓고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아요. 죄를 깨닫는 순간에 성전에 찾아가면 제사장이 가운을 입고 앉아 계세요. 제사장님 저는 박용배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 먹이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했고요. 하라는 거 안 했거든요. 죄를 회개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다 들어보고 난 뒤에 박용배 너 죄를 짓고 내가 저주받고 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가서 양말이 끌고 옵니다. 양머리에 제진서 손얹고 제사장이 거기 손얹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박용배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하고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 망할 수 없으니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이 사람 모든 죄가 이 양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은 그 사람 죄가 없어져요. 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실 내 죄를 위해 죽어주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양을 드리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데 그 양을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으셨는데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분으로 믿으면 내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돼버려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왕은 취임식하고 나면 백성을 다스리 통치한 자예요. 다스린 자거든요.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대요. 여기 우리 교회 접견실인데 밤에 되면 어둠이 확 들어있는데 어둠 나가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나가요. 스위치 넣으면 빛이 쫙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 물러가 버려요. 고양이 나타나면 쥐가 도망가고요. 경찰이 오면 도적이 도망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이 사탄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어려움 주고 나를 자꾸 힘들게 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사탄 마귀 귀신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린 순간에 도망가 버린대요. 고양이 나타나면 쥐가 도망가잖아요. 경찰이 오면 도적이 도망가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 왕이 대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순간에 이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괴롭혔는데 도망가 버린대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귀신이 사람에게 붙었다 그랬어요. 엑스레이상 절대 안 찍혀나와요. 귀신 눈에 안 보여요. 사람에게 붙었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가 모든 사람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면 이 왕 앞에 마귀는 꺾여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왕이 취임식할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고백하면 내가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제사장,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라고 믿어지면 제사장으로 고백하면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 나를 보이지 않게 힘들게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내 생각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이름 합친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 나의 왕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의 몸을 오신 거거든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받게 되는데 지금부터 한 3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의 김현희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항공 폭파시켜서 115명을 죽였어요. 사형당해야 돼요. 근데 나는 김정일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자수한다고 살 길 달라. 지금까지 살아있고 나도 여자로 살고 싶다 책 2권 냈어요. 근데 이인모란 노인이 있었는데 이인모란 노인이 6.25 때 넘어왔다가 붙잡혔어요. 비전향 장기수로 34년 감옥 살다가 석방시켜줬어요. 전향한다고 난 자수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 길 주겠다는 대한민국 시민권자 주겠다는 국민자격증 주겠다는데 자기는 죽어도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주체사상이라는 거예요. 자유도 필요 없대요. 그래서
그래서 비정형 장기수로 있다가 김영삼 정부 때 병이 들어서 죽으니까 휠체어 타고 38선 따라 인도주의 차원에서 넘가 보내줬어요. 북한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받아들이니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모셔드리면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계란이 두 종류의 계란이 있어요. 암탉이 모이면 먹고 내놓는 계란을 무정란이라 그래요. 그거는 후라이 같은 거 해 먹어야지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무정란은 그 속 생명이 없어요. 근데 암탉이 짱딱하고 살면서 내놓는 계란을 유정란이라 그러는데 유정란은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품고 있으면 뿅하게서 나와요. 겉모습은 무정란, 유정란 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는 생명이 없고 하나는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내 영 속에 하나님 영이 와버려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나무가 있는데 살아있는 나무에는 물 주고 햇볕 쬐면 점점 더 사는데 죽은 나무에는 물 주면 더 빨리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생명 없는 사람이 있어요. 휴대폰을 샀다고 해서 통화되는 게 아니고 번호 칩이 들어가야만 선도인데 막 미국과 통화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모셔드리는 순간에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요. 그걸 보고 구원받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죽은 다음 반드시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얻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어버렸대요. 현재 완료형.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간첩이 자수합니다 순간에 시민권 받아버려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영접 안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있으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공중에서 이 세상 풍조가 뭐냐? 운명, 사주발자, 미신, 굿, 부적, 궁합, 풍수지리, 제사, 미신, 굿하는 것. 이걸 풍조라 그래요. 예수하는 사람은요. 이사가는 날 잡아야 되고 방향 잡아야 되고 막 귀신의 법을 따라야 돼요. 북한에서는 체제 비판하면 바로 죽여요. 그럼 대한민국 넘어온 사람 막 북한에 막 삐라를 날려보는 나쁜 놈이 해도 괜찮아. 왜? 북한에 해방되기 때문에. 예수하는 사람은요. 날 잡아야 되고 방향 잡아야 되고 궁합 봐야 되고 뭐 제사지내 고사지내 예수 믿어보면 매일 묘의상 해도 괜찮아요. 왜? 귀신의 법에서 해방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고 운명 사주팔자 귀신성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의논해봐야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거지들만 있다고 온갖 거짓말 했는데 와서 보고 잘 살아요. 잘 사는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간첩이에요. 자수합니다 해야만 대한민국 시민권 받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공짜로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인데 5만 원에 사십시오 하면 사게 산 거예요. 선물이 아니에요. 누가 공짜로 시계 드립니다 하고 받으면 선물로 받으면 공짜로 받으면 선물인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네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두고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면서 나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구원받게 되는데요. 복음을 이래서 보면 다 듣고 난 뒤에 에이 다음에 할게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갑자기 많이 죽을 줄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어느 날 성수기대에 떨어져가 많은 사람 죽고 얼마 전에 광주에서 바도 무너져가 또 많은 사람 죽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급한 일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놓고 살아야 돼요. 잠언 27장 2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한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급한 일보다 영원한 생명은 하늘나라 티켓, 천국 티켓, 영원한 생명 얻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운전할 때 보험부터 들어놓고 운전해야 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 얻어놓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의로 입으로 신앙 구원한다기 때문에 혼자서 우리 진이자매가 못하기 때문에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로 입으로 신하면 구원한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 모셔드리는 영접 기도라 그랬거든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기 때문에 우리 진이자매 참 이쁘기도 너무 이쁜데 오늘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름이 기록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제 기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왜 삶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는지 어떻게 될런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속으며 마귀에게 속으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어리석게 살아왔으니 이런 나를 위하여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참 제사장이고 사탄을 꺾으신 사탄을 꺾으신 참 왕으로 참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저를 죄에서 저를 죄에서 저주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니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축복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손진이 우리 자매님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진이 자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잘 섬기며 예배 잘 드리며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큰 은혜 받는 귀한 우리 자매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자매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제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전복할 필요 전혀 없고요. 이제는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 축복 받으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예, 자주 뵙기를 원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